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집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두 가지 일은 있었겠지요. 하나는 가족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허가 문화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언짢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가문에 복음이 전거되는 기회가 됐다면 감사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 문화가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씩 TV를 보면은 그 TV 프로그램 속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보니까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보내세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보내세요.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본에 있는 것이라면은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인데 갑자기 사회자가 MC가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당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웃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TV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일종의 편지가 되어지겠죠. 오늘 그래서 전도자의 편지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편지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어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오늘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놓는 메시지 속에서는 1일 3작이라는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3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응답을 1일 3작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메시지의 하나가 되어지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가는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1일 3작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편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편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어져요. 우리가 일전에 강주에서 있었던 집중 캠프에서 그 강주 지역에 사는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포럼을 했지요. 쭉 포럼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제가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지 그러면 인쇄를 해가지고 그림을 넣어가지고 요즘은 전도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완전 칼라로 그것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기가 차게 만들어진 전도지가 지금은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지도 우리가 줘야 되겠지만은 이분은 자기가 전도지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러면서 운명에 묶여있던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진 자기의 모습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맞냐? 그 옛날에 그 사람이 맞냐?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보고 전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전도지가 맞는지 아니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나 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오히려 복음을 맡고 있는지
그렇죠? 복음을 막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지가 되어지려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잡고 있던 흑암, 여러분과 제가 매여있던 운명,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집집마다 듣고 있는 흑암이 있잖아요. 지지리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흑암이라는 걸 모릅니다. 지지리도 안 되는 거. 사람들은 그게 운명이라는 걸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을 돕고 있는 흑암이, 여러분의 가문을 돕고 있는 운명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오늘 서론에 보니까 몇 가지 부호가 있는데 무슨 점을 찍어놨냐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뭘 적을 때 그게 이제 쓰는 부호거든요. 글자에 필요한 부호거든요. 그 맨 처음에 있는 게 점인데 점이 아닙니다. 마침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행복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면 됩니다. 그게 마침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마침표 찍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마침표를 찍어라. 복음으로 마침표를 안 찍으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복음으로 마침표를 안 찍어지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그리고 혼란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이 갈등과 혼돈은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흑암이 주는 것이거든요. 언제 여러분에게 갈등과 혼돈이라는 흑암이 끝납니까? 언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갈등과 혼돈이라는 흑암이 끝납니까?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는 날.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용해 먹고 활용해 먹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래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마침표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음표죠. 물음표입니다. 그랬죠? 물음표란 말은 질문이잖아요. 뭔가를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음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뭐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 속에 끌어당기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주시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저래 주시면 좋아하고 왜냐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그거는 인도가 아니죠.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게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심표죠. 심표. 그렇죠. 심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쉼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쉼표를 안 놓고 다발총으로 이야기하면요, 너무 그것도 듣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쉼표는 뭡니까? 멈추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조금 순간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내 혼자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걸 합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할 때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면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맞느냐? 이 길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호는 느낌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왔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자, 이게 나와야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나오니까. 이유가 나올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감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감사가 있죠. 절대 감사. 절대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절대 감사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신 거,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득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장사꾼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은 모든 것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마침표를 찍는 이 감사가 나올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절대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상대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경제가 잘 되어지고, 거의 사람들은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 감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 감사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편지가 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 편지가 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의 편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전도자의 편지라 그랬죠. 이 편지를 어디다 보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 돈이 온다고 해도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의 모형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백성들에게 밥도 먹기도 힘드는데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정착을 내가 살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막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막을 지어라. 이게 뭔가 하면은 교회의 모형인데 처음 보여주신 교회였습니다. 처음 보여주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녹는 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노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성소 속에는 성소 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갔어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할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밑에서 위로 찢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제대로 알면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저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는 모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보면은 본당 들어간 입구에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진짜 성막이 뭔지 알면은 성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성막만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성막의 주인공이 뭔지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놓쳐버리고 언약궤만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만.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를 가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딴 걸 해가지고, 딴 걸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딴 거 붙잡으면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딴 걸 붙잡으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딴 걸 붙잡은 겁니다. 복음을 놓치고 율법을 붙잡은 겁니다. 그 후대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딴 걸 붙잡으면은 교회가, 여러분이 딴 것을 붙잡으면은 언약을 놓치고 언약계만 붙잡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새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 맥추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의 배경. 그렇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습니다.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영원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교회가, 전도가, 선교가 시작이 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도 교회가 맞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인사가 담겨져 있어요. 전도자의 인사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했다 그랬죠. 세계를 변화시킨 전도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관심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관심도 교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관심이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편지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대한 최대 관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틀린 재림 사상이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환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영원한 보상과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라. 언약을 붙잡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2장 1절에 17절에 나왔죠. 종말의 도래를 빙자해서 일상생활을 금하는 광적인 신앙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광적인 신앙이다. 크게 현혹되지 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신가 박해 중에 큰 소망을 약속한 거예요. 언약은 이루어지고 언약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너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라는 소망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편지에는 또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된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바울의 편지가 나중에 정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정경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정경이라. 우리가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63이죠. 39 더하기 27 하니까. 66권이죠. 이 66권이 정경이 되어졌는데 그 속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정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편지를 성경 속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가 제가 알고 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전해야 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되는 것인데 영원한 거 7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이걸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눈에 안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가 못 알아듣습니다. 신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아니, 보이면 쉬운데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랬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면은 허무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믿어지셔야 되고 확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억울한 일 만나면 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일 만나면 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질문하니까.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그리고는요, 지옥 배경입니다. 이걸 여러분 하시고 전달을 해야 돼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됩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죄를 지고 있는 두목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간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하자면은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보좌 배경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게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안 되지, 문제지만은 사는 동안 지옥 배경이라. 아비가 사단이니까. 아비가 사단이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누리고 전해야 되는 영원한 것. 천사의 심부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천사의 수가 1000만이 더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심부름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천사가 한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께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이걸 안 믿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가 속이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믿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속을 때, 그렇죠. 안 속아야 되는데 속을 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속을 때.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거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는요 교회라는 영원한 축복을 주셨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상과 다르게 당파가 없는 거요. 딴 데는 다 있습니다. 어차피 나쁜 놈들이니까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다 같은 놈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당파가 없는 거예요. 요 7가지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걸 누리고 영원한 걸 전해야 되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거 누리고 영원하지 않는 걸 교회가 전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누려야 하는 게 나왔죠.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눈 뜨시면은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뜨시면.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스케줄을 놓고 사문을 기도하세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그렇죠? 사문을 하시면서 모든 스케줄을 기도로 아침에요. 낮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이런 만남도 있고 저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24기도. 이거는 낮에 여러분이 혼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붙잡고 깊은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메시지 듣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잠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래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메시지 듣는 거,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과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어나서 30분, 잠들기 전에 30분이 굉장히 뇌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자기 전에 근심하고 자면요, 뇌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잔다. 기도하다가 잠든다. 여러분이 자기 전에 메시지 듣다가 잠든다. 뇌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면서 들으니까, 자면서 기도하니까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요, 의양 자는 거. 그렇죠? 밤에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이 혼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지라는 사람도 말씀을 늘 들으면 성공을 해요. 똑똑해도 말씀을 늘 안 들으면 어느 날 실패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교회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낮, 밤, 이 기도만 되면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편지입니다. 뭘 잘하라가 아닙니다. 뭘 잘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언약 누리고 전하면 돼요. 왜? 언약은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은 받았으니까. 뭘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힘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그거 전하면 돼요. 그게 전도자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힘을,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